스가랴의 8번째 환상이란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의 8번째 환상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되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재건을 하는 과정 중에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8번째 환상은 스가랴의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묻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아멘.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의 물음에 대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묻지 아니하면 알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의 뜻과 의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내가 나아가야 할 옳은 길과 지혜의 길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스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습니다. 묻는 자와 묻지 않은 자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묻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만 묻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심판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에 그러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이를 진행하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망을 듣고 잘못된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주어지는 해답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싹은 새로운 순을 의미하고 수는 새로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중간에 반대자들로 인하여서 멈추게 되지만 다시금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회복이며 이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전은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내면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과 19절에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내면의 성전, 곧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정체성의 성전을 잘 짓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매번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고 매번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성전을 짓는 일에 나아가야 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너지면 다시 짓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를 늘 물으며 우리 내면의 성전을 잘 짓고 가꿀 수 있는 하루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